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항상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안 했네요. 반갑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앞뒤 분들을 향해서 웃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아멘. TV 프로 가운데 유명한 프로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텔레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을 엄청 보시나 봐. 오해 금지. 저는 솔직하게 집에서 텔레비전을 의도적으로 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적극 추천해 주시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퀴즈입니다. 여러분, 유퀴즈를 보면요, 이거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유퀴즈를 보면 한 번만 봐도요 도전을 확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성공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 유수한, 정말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을 엄선해서 청하여 유퀴즈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K푸드, K드라마, K팝, K컬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우러러본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유퀴즈에 미국인도 나오는데요, 며칠 전에요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인 스칼렛 요한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세계 최고로 유명한 분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영어 발음으로는 스칼렛 조헨슨, 이분이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추천해서 제가 어젯밤에 스칼렛 조헨슨이 나온 프로를 좀 보는데, 이분이야말로 요즘에 그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나오는데 7월 2일 날도 주라기 월드가 7탄인가가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며칠 안 됐는데 벌써 200만 관객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주연 스칼렛 조헨슨 이분이 와서 했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역시 월드스타가 다르긴 다르구나,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준비된 질문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조헨슨, 당신은 늘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스칼렛 조헨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어떤 작품을 하나 받아서 연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세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도 받고 지금도 헐리우드의 여배우들 가운데 제1위입니다. 1위, 연봉이나 모든 이런 것들도요. 그런데 덜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불안할까? 믿고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뭔가 믿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계 최고이지만은 믿고 의지할 때가 없어서 덜 불안하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신나서 엄마를 따라가서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시간부터 이 아이는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랑 함께 있을 때는 너무너무 신났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해지고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혹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고아처럼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고아와 같이 살고 있구나. 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아의 특징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가 가끔 영상 같은 데 나오는 걸 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에서 맡겨져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내보냅니다. 바깥으로. 말 그대로 자립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살의 청소년은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는데 이제부터 홀로 살아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내가 미래 직장생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 1,000만 원을 자립지원으로 해주고 5년 동안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받아봐야 전셋방 하나 겨우 얻을 정도. 50만 원 월세 내면 끝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자립준비 청년들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요리도 할 줄 몰라요. 관리비도 내본 적이 없어서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왜? 고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뭘 걱정을 합니까? 18살 아이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공급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아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 이야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고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배의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의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네, 왜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들은 완전 멘붕이 올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할까? 물론 부활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믿고 따르던 나의 제자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까?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거지만 너희를 떠나지 않는 거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육은 떠나지만 육신은 분명히 떠나.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장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타이밍이 언제 하면 예수님이 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이에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 우리 이렇게 막 핍박이 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조마조마하게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누구 믿고 의지할까?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육신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만은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공부하다가 바깥 쳐다보고 학생들이요, 큰일 났다.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어떡하나 하고 나오는데 학교 앞에 엄마들이 우산을 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엄마들이 내 자식 우산 받쳐주려고요 이렇게 기다리니 아이들이 환하게 오면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를 보세요.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우산을 가지고 올 엄마가 없어서 혼자 처량하게 비를 맞고 걸어갑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있어서 우산을 가져온 애들이 너무 부러워. 나는 우산을 받쳐줄 엄마가 없어서 서럽고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네가 인생을 살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올 때 내가 너희 곁에 와서 우산을 받쳐줄 거야.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쳐서 네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 내가 옆에 있잖아 하고 내가 너를 꼭 안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지금도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폭우가 내리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에 나를 도우러 와 계시는, 내가 믿고 의지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주에도 몇 번이 생각나고 어떤 때는 이 찬양을 혼자 흥얼흥얼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너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후렴에 보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가 뭐냐면, 신실하다는 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내 가운데 오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님이 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 고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아는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울 것인지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염려,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그냥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다 돌봐주고, 부모가 공급해 주시고, 부모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는 24시간 아이만 바라봅니다. 24시간이라 함은 잠잘 때도 깨어서 신경을 곤두서서 아이에게만 집중합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울면 이 아이가 아파서 우는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응아를 해서 우는지요,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케어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젖을 먹여주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만요? 아닙니다. 자라서 유치원에 갈 때 보면,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면은 어느 유치원이 좋은가 다 검색하고 알아보고, 영어 유치원, 음악 유치원, 미술 유치원, 또 어디가 좋은가 선택해서 보내주고,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돌보고 또 돌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학교 다닐 때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하니 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있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삶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세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오십니까? 주님 왜 오세요? 엄마가 왜 오세요? 아이한테 도와주려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 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자, 앞에 보이죠? 공중의 새를 보아.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다 먹고 살잖아. 누가 먹여주나? 너의 하늘 아버지가 먹여주고 있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여기도 백합화 있는데 오늘 꽃꽂이에도 백합화가 있어요. 좋은 시청각 교재입니다. 보아라.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봐라. 옷을 안 만들잖아. 옷 돈 주고 사지도 않잖아. 인터넷 쇼핑도 안 하잖아. 그런데 얼마나 이뻐. 이렇게 이쁜 옷을 입혀주는데 누가? 너의 하늘 아버지가 입혀주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자녀야. 고아가 아니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너를 낳아서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인데, 공중의 새도 안 굶겨 죽이고 들에 있는 풀 하나도 예쁘게 입혀주는데 너를 얼마나 애증하고 공급해 주겠느냐. 이렇게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인 에밀 라누가 그린 돕는 손, The Helping Hand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흥미로운 거는 이 여자아이가 배에서 노를 젓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탁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그 옆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바라보며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를 실제 누가 젓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졌는데 이 여자아이는 지가 젓는 것처럼 온갖 심각한 표정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쳐다보면서, 야, 네가 젓는 게 아니라 내가 젓는 거야. 이 그림이 여러분 세계 명화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을 써서 인생에 노를 젓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신 주님이 저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풍랑이 일어나는 험난한 바다라 할지라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많죠. 걱정 마십시오. 내가 인상 쓰지 마세요. 이 아이처럼 내가 다 젖는다고. No, 내가 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옆에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줘서 힘차게 저으며, 내가 너무 인생 힘들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야, 인상 펴라. 네가 젖는 거야. 내가 줘. 내가 맡겨. 네 힘 써봐야 소용없어. 맡겨.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너에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다음 절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래요. 유명한 김석균 씨 찬양 사역자 김석균 씨가 지은 찬양 중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 부분만 찬양을 조금 한번 보겠어요. 주님 여러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믿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주님이 능히 도와주셔. 그 도와주심을 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되주신다고 했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 19절에 보면 죽음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볼 건데 육으로가 아니야. 내 육체는 하늘나라 올라가 있어.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해.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영으로 여기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살아있는 표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조화처럼 하지 마시고 생화처럼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죽을 싹 하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영으로 와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되주시니 살겠다. 염려 근심 걱정해서 나를 도와주시니 살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 거야. 이 예배는 여러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입니다.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고요. 이 마지막 적용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부모에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용돈도 구하여 얻을 수 있고 필요한 도움도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요. 네, 구하면 주실 것이다. 떡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주겠느냐? 여기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제일 맛있는 떡을 주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은 나쁜 것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징그러운 독사 뱀을 내 자식에게 주겠느냐? 제일 맛있는 생선을 주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아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가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분이 되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도우시는 분이 되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나의 믿고 의지할 분이 되주시며 염려, 근심, 걱정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